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정환 동무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똑 부러지게 나타나야 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작년이 특별한 해였는데 우리 기독교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해로? 역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캐톨릭의 신부이자 또 그 성서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궁정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대자보를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 각처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67동행도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특별 행사를 못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도 동문초청 만찬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로 기념을 했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종교개혁은 사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사상, 문화, 심지어는 경제력까지 막대한 영향을 준 사실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자기가 일으키려고 그랬다면 전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성경이 선포한 올바른 신앙의 원리, 자신이 체험한 그 원리 있죠?를 받아들이고 교회여 제발 그대로 행하자. 이 문제 가지고 좀 토론 좀 하자. 해가지고 95개 조문을 갖다 이렇게 붙였는데 마침 그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도 발달되고 때가 맞아가지고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그냥 그 영적인 그 갈구에 깊이 시달리던 그 독일 국민들 또 전 유럽에게 들불과 같이 이것이 이제 개혁의 물결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루터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도록 인도한 본문이 여러 수 있겠지만 루터의 회고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본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라 이렇게 본인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성주재 목사님께서 로마서 배경에서도 이제 설명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of God,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엔의 데우라고 그러는데요. 이 어떻게 루터를 변화시켰는지 그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드디어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하는 우리들의 결심과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11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 출신의 광산업자로서 조금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의 특징이 자기 아들 출세시키는 것에 거의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출세는 법대를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8살 되던 때 1501년에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 일단 입학해서 문과에 입학해서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5년 22살 되던 해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갑자기 루터가 돌연 등록을 취소하고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에르하르트에 있는 그 성 아우구스틴을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수도사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반대라는 건 또 부모가 받은 충격이라는 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반대도 무릅쓰고
이 루터가 수도사로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항상 그를 괴롭혀온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자신의 죄책감, 이 불안감, 이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루터는 이전부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불경한 자신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쳐다보신다면 이렇게 반갑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못마땅한 표정으로 째려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지. 그러다 마지막 심판 때 가차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그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게 영벌을 선언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루터가 이제 법대 등록을 마치고 부모님께 돌아와서 저 법대 등록했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려고 고향 맨스필드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법학 공부 이제 시작하러, 새학기 시작하러 가는 길에 슈토트른하임이라는 곳을 지날 때 갑자기 루터 앞에 벼락이 칩니다. 번개가 내리고 벼락이 칩니다. 그때 루터가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도우소서 성 안나여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 안나는 이 성인인데 그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때 광부들을 보호해주는 신이었어요. 수호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아까 말했듯이 그 수도원에 눈을 두드리게 됩니다. 당시 이 수도원의 생활, 자기 명예, 자기 꿈 다 포기하고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수도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생활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행하는 그런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루터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 벼락 앞에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는 왜 이렇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격 탓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는 루터의 성격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매우 쾌활한 사람이었고 음악을 좋아해서 나중에 차승가, 루터가 작곡한 차승가도 있을 거예요.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그 성격이 다소 급하긴 했지만 아주 사교적이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강박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피조물로서 정상이다.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에 비해서 제가 비정상이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다른 말로 하면 한심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루터나 바울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부모나 내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었거나 행동을 했던 잘못이나 과오나 이런 것 중에서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 또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많을까? 아직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 더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행동은 또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범한 나의 죄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을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을까?
우리 다윗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다윗 사건 잘 아시죠?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를 적지의 가장 격전지로 내몰아서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끔 만드는 이중의 사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괴로워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멀쩡하게 지냈습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버젓이 그 여인과 혼인식을 올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하, 요즘 한 부자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전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그 부자가 자신한테는 양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놔두고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한 아끼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하?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진노하는 얼굴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런 사악한 인간은 반드시 잡아 죽임을 내리라. 그때 나단이 정색을 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무너졌죠. 쓰러졌죠. 우리는 다 이 다윗과 같은 뻔뻔함, 태연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못되고 못난 짓을 많이 하고도 멀쩡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제 둔해졌거나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전문가 최영대 박사가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과 죄책감이 있을 때 자기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의대 다닐 때 정신과 강의 들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시간이 흐르면은 망각이라는 편리한 것도 있고요. 그거 없어도 괴로운 기억, 괴로운 욕망,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면 무조건 무의식에다 쑤셔 눌러놓습니다. 그래서 의식 세계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태어날 수 있어요. 의식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야 의식이 괴롭지 않으니까. 내 DNA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래. 뭐 이런 것이 다. 또는 아예 잘못한 팩트 자체를 의식적으로 부정해버려서 없는 걸로 생각하는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enial. 화살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는 투사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괴로우니까 내가 남을 미워한다. 그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고 믿어요. 반대로. 그래야 좀 편하니까 이런 걸 투사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 등등이 많습니다. 우리 최영민 박사가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합리화라는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투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못나고 못되기도 했지만 뻔뻔하기 좋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는 다 서로서로 뻔뻔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뻔뻔한 것입니다. 정말 겁도 없어요. 만약 이대로 최후의 심판을 맞는다면 우리가 잊었거나 또는 부인했거나 남의 탓으로 돌렸거나 합리화했던
그 엄청난 죄와 극악한 죄의 그 엄청난 양과 질 때문에 놀라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루터 같은 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뻔뻔함이 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어 기제를 돌려대고 이런 일을 못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된 루터는 지나칠 정도로 수도 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따뜻한 눈길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 수도원 그 수행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기, 몇 끼 이상 굶고 금식하기, 여름에는 일부러 덥게 지내고 겨울에는 일부러 춥게 지내기,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침묵하기, 외부에 나가서 구걸해 오기, 하루에 7번 반드시 기도하기, 심지어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 자기. 뭐 이런 참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행 과정이 있는데 루터는 항상 그 이상으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으로 정해진 정기 고해성사 시간 외에도 거의 매일같이 스승 신부들을 찾아가서 제 고해성사 좀 받아주세요. 제 고해성사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신부들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야, 너 죄 같은 죄라도 제발 그런 거 죄다운 죄 짓고 와, 나한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대. 그렇지만 루터는 이렇게 진지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의 수행 평가는 항상 A+, 탑이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도사 생활을 가지고 그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는 역시 분명히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감당해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마도 지쳐 죽었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 내가 이러다 죽지 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 서정주 씨가 말년에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구도자적인 삶을 회고하면서 얘기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겠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스스로를 물에서 빼내려고 했더니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루터도 그런 절망감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루터가 되었을까? 루터는 워낙 모범적이고 우수했기 때문에 이 수도원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속성으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신부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12년, 3, 4년 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수학 교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루터가 다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주어진 길이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신앙적인 번뇌와 고통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사 강의를 준비하려고 성서를 연구하던 중에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영적인 깨달음이 번개불처럼 그의 영혼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를 뒤흔든 그런 시발점이 되는 바로 로마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그때까지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다. 이 단어를 미워했대요. 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강압적인 그런 의라고 해석을 했다. 하나님만 의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를 노려보시는 그런. 그래서 그 의를 능동적인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의, 해내드려야 하는 의, 도달해야 되는 의, 이런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넘사벽,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 혼자 의로우시면서 불의한 죄인들의 길을 죽이시고 벌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을, 그분이 비록 의로웠다고 인정은 해드릴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미워했다. 나는 하나님께 자주 화를 내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후에 좀 더 성경 해석에 능숙해졌고, 실제로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점점 비상한 향기에 심취해 들어갔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문구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의로운데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이건 약간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의로우시면 거기 계셔도 의로운데 뭐 나타나시기까지 뭐 약간 그런 냉소적인 표현이죠. 왜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고 했을까? 처음엔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그 받은 자들이 생기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주고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의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 어떤 목표로서의 의가 아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의가 아니라 찾아와서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다고 감싸주시고 이 불의한 인간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임퓨트라고 해요. 덧입혀주신다. 덧입혀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행동하는 의.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를 imputed righteousness, 덧입혀지는 의, 또는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의라고 그래요.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쟁취하거나 도달하는,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그냥 받는 의예요. 입혀주신 걸 그냥 받아 입는 의, 경험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덧입혀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행동,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루터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덧입혀지는 의로움이 느닷없이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나타났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로마서에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났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임퓨트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히셨다. 임퓨트 하셨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난 믿음을 가졌어도 나는 역시 죄인인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루터야, 너는 의롭다. 내가 의롭게 여겨준다. 대신 네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입힌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그 깨달은 이후로는 울컥울컥하고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만큼이나 이제는 가장 달콤한 단어로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루터에게 자신의 의를 추구한다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를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많이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야 비로소 참된 의를 행할 수 있다. 순서가 바뀐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랑의 의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justify 하는 의예요. 우리를 justify. justify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뜻이 있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롭게 변화시켜준 것을 의화라고 합니다. justif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칭의만 강조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내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면죄부 판매는 루터에게는 참을 수 없는 복음 모독이었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를 추구하고 내세우는 가장 전형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의와 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상하게 선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교만해지거나 이상하게 더 반대로 루터처럼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 앞에서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나를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탐구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루터의 체험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체험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로마서에 의해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루터의 로마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6절 동행도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묵상과 토론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져 있기를 바랍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샘솟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드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못나고 못되고 뻔뻔한 저희들 이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주여 저희가 의로워져가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